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과 이제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의 사건에 대해서 다룬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사무엘이 이제 죽고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한참 사울에게 쫓기고 있던 이제 그 시기였는데, 그때 다윗이 어떠한 양의 무리들과 함께 지내며 무엇을 했냐면은 그 양 무리들을 다윗의 어쩌면 이제 군인들, 무리들, 다윗의 무리들과 양 무리들을 지켜줬어요. 다윗의 군대들이 지켜주면서 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그 양 무리들의 주인이 갈멜의 어떤 부자의 이제 양 무리였단 말이에요. 그 부자의 이름이 바로 나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자기가 베푼 그 선대에 있어서 그 선대를 음식으로 다시 받기 위해서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근데 나발은 그 선대를 무시하면서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요즘에는 뭐 종들이 판을 치던데 하면서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소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일러 다윗은 나발과 그 가문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차고 이제 쳐들어가는 이제 시기였는데, 아비가일의 그 하녀가 그 모든 사건을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나발의 부인에게. 그래서 아비가일이 생각을 하건대 이것은 이제 큰일 났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먹을 음식과 고기를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찾아가서 만남으로써 이제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만나서 아비가일이 용서를 구하고 다윗이 나발을 치지 않는 그런 사건이 되겠는데, 25장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다 다루면은 좋겠지만은 이제 내일 또 설교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후의 말씀은 다음 분에게 맡기고, 일단은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미련한 자는 문제를 만들고 지혜로운 자는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됐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발이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발은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나. 무자비하고 속이 좁았다. 공동 번역에는 인색하고 거칠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고집이 세고 성격이 좋지 않았다. 새 번역으로는 고집이 세고 포악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한번 또 찾아보니까는 이 완고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카세라고 해가지고 맹렬한, 어려운, 가혹한, 완고한, 엄격한, 굳은, 견고한을 의미를 하고, 악하다라는 뜻을 찾아보니까는 라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선악과에서 선이 토부고 악이 뭐였죠? 라였죠. 이런 그 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악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 악의 뜻이 뭐죠? 악한 것, 나쁜 것. 그래서 이 악을 해석해 보면은 재앙을 가져오는 것, 기근을 가져오는 것. 그래서 출애굽이 아니라 요셉 때에 기근이 왔을 때에 바로가 꾼 꿈 중에 이제 그 병든 소들 있죠. 그 삐쩍 마른 소들을 라라고 했어요. 라. 그리고 그 병든 벼들 있죠. 곡식들도 라라고 했어요. 라. 그러니까는 라라는 이 악한 성품은 우리들에게 기근을 가져오고 질병을 가져오고 악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그런 성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성품이.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미련한 자 나발은 이 악한 성품으로 인해서 문제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그런 악한 성품이 있는 사람이 또 있는 반면에 선한 성품이 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바로 아비가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 지혜롭고 아름다웠다. 공동 번역에 재색을 겸비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에 아름답고 지성적이었다. 새 번역에도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웠다. 용모가 아름다웠다. 자,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는 야페라고 합니다. 야페 토아를 해서 용모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제 사라가 아페 했었다. 그러니까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1차적으로는 미학적인 의미로 이 아비가일의 그 어떠한 형체의 모습, 형태, 그렇죠? 윤곽, 모양 이런 것들이 아름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 야페는 용모의 어떤 그 외적인 모습의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는 영적인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무슨 말씀이 등장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아페라고 합니다. 야페라고 합니다. 아름다움.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페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분명히 스가랴 말씀이면은 포로된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을 텐데, 그 포로 때의 그 모습의 형태는 분명히 거지같이 옷을 너덜너덜한 옷을 입었을 테고 씻지도 못했을 테고 머리도 잘 감지도 못했을 텐데, 그 모습이 어떻게 야페하단 말입니까? 용모의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아름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아비가일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내적인 하나님께 은혜 받은 모습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에도 두로 왕을 이제 에스겔의 말씀을 예언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함으로 아름다웠다라고 해요. 지혜가 충족함으로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아비가일의 모습도 지혜가 충족함의 어떤 아름다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총명했다. 오늘은 제가 총명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총명했다라는 거, 총명했다. 총명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총명의 뜻. 한자적인 의미로 풀이하자면은 총은 귀 밝을 총자예요. 귀 밝을 총자. 저도 총명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한자적인 해석은 처음 들어봤어요. 귀 밝은 총자래요. 명자는 밝을 명자. 그래서 귀가 밝은 사람을 총명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도 똑같아요.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을 우리가 총명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총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한 예로 한국 역사에서 총명했던 한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죠? 한 왕.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세종실록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종에 대해서 그는 마음이 밝고 지혜롭고 인자하고 특히 백성들의 말을 들으며 그리고 신하들의 말을 존중하며 이웃 나라와 화목하고 인류 내에 밝았다라고 세종실록에 쓰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종대왕이 총명했다라고 볼 수 있는 한 좋은 인물의 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전적에서 이야기하는 총명은 육신의 어떠한 총명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총명은 뭐냐면은 영적인 총명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총명. 그래서 총명이라는 단어를 또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한번 살펴봤는데, 총과 명을 두가 따로 분류해서 썼더라고요. 총명을 한 단어로 뭘까 보니까 총과 명을 따로 분류를 해놨어요. 보니까 총은 뭐라고 했냐면은 세켈이라고 해서 분별하다, 통찰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세켈, 총을. 그리고 명을 뭐라고 했냐면은 토부라고 했더라고요. 토부. 그래서 토부가 뭐였죠? 선함, 즐거움, 이익, 선, 번영이란 뜻인데, 이것을 총명을 말씀의 의미로 해석하자면, 성경적 의미로 해석하자면은 선한 분별력, 어떤 선한 통찰력, 선한 이해력이란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은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 선한 것을 통찰하는 통찰력이다라고 저희들이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찰하는 통찰력,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총명이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영적인 어떠한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습이 왜 아름다웠는지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총명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자면은 육적인 총명함은 어떤 상대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총명함이지만은, 영적인 총명함은 이 육적인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줄 아는 그 분별력과 통찰력이 곧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총명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총명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무엘상 후반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게 되면은 아비가일이 어떠한 총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총명함으로 나발의 죄를 자신의 죄라 여기고, 나벨의 이 실수를 자신의 실수라 여기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생명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이런 주 생명 싸개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여호와를 인정을 해요. 이것이 그녀의 총명함이었다. 자, 이러한 총명함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저의 과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나도 어쩔 때는 어떠한 이 아비가일과 같은 총명함으로 인도받았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그 이전에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를 결정을 할 때 내 육신의 총명함으로는, 야, 주변에 들려오는 말로는, 야, 뭐 중국어가 요즘 뜬다, 부동산 시장이 뜬다, 뭐 이런 거에 해서 중국 대학교도 가봤고, 또 부동산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부동산 공부도 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부동산 대학교 또 관심이 계셔가지고 그때 이렇게 썼었어요. 그런데 제가 인도받은 곳이 어디예요? 신학교란 말이에요. 신학교. 그때 인도받을 때에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으시고 하나만 보여주심으로써 선택할 거냐 말 거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했냐면은 분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뭘까? 제가 이거 하나만 합격했으니 이곳으로 인도받겠습니다 라고 5일 금식하면서 5일 철야하면서 선택했던 게 신학교였어요.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 그때 나에게 임했던 것이 뭐냐? 총명함이었구나. 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서 선택했으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육신의 어떤 여자를 소개받았잖아요. 친구로부터 소개를 받았어요. 동정 목사님도 그때 예진 사모님이 여자친구였고, 은혜도 박대성 우리 집사가 남자친구였을 때, 둘이 막 결혼하고 했을 때 나는 없어서 큰일 났다, 나도 빨리 여자친구 만들어야겠다 해서 소개받은 게 세상 여자였다니까. 세상 여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소개받고 나서 3번 만나면서 뭐가 있었냐면은, 대학원 다녔을 때였는데 기도실에 저녁 6시에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와중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은 갈라디아서 4장.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갈과 결혼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결과, 그것이 막 생각이 나면서 내가 마치 이 육신의 여자를 만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여종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과 결혼해서 나중에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이제 이슬람이 된 것처럼, 내가 만약에 이 육신의 생각으로 이 세상 여자를 만나면은 마치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서 갈라디아서 4장에 그들을 내쫓아라 하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쫓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 분별력, 통찰력을 통해서 제가 뭐 했냐면은 바로 연락해가지고 끊었어요, 여자를. 이게 뭐였냐? 총명함이었다는 거예요. 총명함. 민정사모 만났을 때도 똑같았어요. 민정사모 선 딱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딱 봐도 사목감은 아닌 거예요. 향수 좋아하지, 명품 가방 좋아하지, 뭐 사치스러운 거 좋아하지. 아니, 이 사람이 사목감인가?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그 안에 귀한 보화, 마음속에 하나님을 체험한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했던 결정이 뭐냐면은, 결혼 안 해도 좋으니 당신 불쌍하다, 우리 사모님 만나보자 했던 게 뭐냐면은 총명함. 됐어요, 그냥 그만하세요가 아니라 그 영혼을 구하려고 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게
어떠한 총명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싸울 때도 그랬고, 그리고 자녀를 가지기 전에도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총명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별해서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자녀를 받긴 했지만은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총명함이 있어야 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총명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지식이 총명함이 아니다. 뭐가 총명함이냐? 어떤 것이 총명함이냐? 하나님의 영이 총명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뭐 하시냐면은 여호와의 영을 주심으로써 성경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솔로몬에게도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다니엘서 9장에도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디서 왔어요? 이 모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말씀의 공통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하고 총명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도 있어요. 여호와의 영은 뭐냐? 곧 지혜다, 총명이다, 총명의 영이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8절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혜와 총명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도 마찬가지로 주께서 총명함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총명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곧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총명함을 받는 것이다. 제가 대학교 때나 민정상으로 만났을 때나 세상 여자를 만났을 때나 그 순간순간 뭐가 임했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것을 총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통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총명함은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마셔야 되고요. 목이 아침마다 먼저 잠언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잠언서 1장에 20절에 뭐란 말씀이 있냐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잘 보세요. 잠언 8장 보세요. 8장 1절에서부터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혜가 뭐로 이어지냐면은 총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총명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총명이 어디서 불러요? 길거리에서, 내 거리에서, 성문에서, 성문 그 어귀에서, 성문 틀에서, 거기서 지혜가 나를 부른다는데, 근데 4절에 보니까는 8장 4절에 보니까는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인대. 이 인자들은 예로부터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들이 종된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에게는 지혜가 외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자이므로 이 길거리에서 부르는 이 지혜의 소리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죠. 수학이라는 이 과목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은 문제를 제기하고 푸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사회는 어떤 것을 외우잖아요. 수학은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을 이렇게 풀어요. 공식을 가지고 풀어요. 이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식을 많이 알고 뭐 루트, 함수 이런 것들을 많이 알면서도 응용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수학을 잘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도 똑같아요. 이 세상은 문제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창세기 3장 때문에. 자, 이처럼 이 세상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수학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뭔가 공식이 필요해요. 결과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왜?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가 공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수학 문제 같은 이 세상의 어떤 삶의, 가정의, 직장의, 건강의 모든 문제 가운데 공식을 찾기 위해서 뭐 하냐면 구술하고, 그리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근데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왜? 돈이 많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 형제한테 손을 벌려, 친구가 최고다면 친구를 의지하고. 근데 그래도 안 돼요. 절에가 안 돼. 여행을 떠나 어디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안 돼. 술을 먹어도 안 돼. 미국에서는 마약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약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져. 근데 공식은 있어요. 뭐다?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 공식이 지혜다,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곧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자라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혜가 부르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공식은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길거리에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너를 부른다, 여러분들을 부른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세상, 이 길거리에, 그러니까는 성어기, 문턱, 내 거리, 모든 이 곳곳에는 뭐가 있냐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여러분들의 그 성어기, 문턱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 그리고 현장, 학교, 학업, 모든 환경, 모든 것 가운데 삶, 모든 것 가운데서 그곳에서 뭐가 있냐면은 지혜가 부른다는 거예요. 파우라, 민정아, 부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다니까요. 하나님, 거기서 지혜가, 그 문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요셉아, 모세야 부른다니까요. 이것이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가 길거리에서 너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공식을 제가 뭐라고 하고 싶냐면은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혜는 우리를 부르는데,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다는 말의 뜻을 또 보시게 되면은,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은 지혜가 우리를 부르지도 않아. 문제가 없으면 지혜가 필요도 없어요. 해결할 공식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수학 안 하면은 수학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수학이 있으니까 그 공식이 있어야지 풀잖아요. 이처럼 문제가 없으면은 공식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그냥 먹고 자고 싸고 하고 사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렇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니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공식이 필요하다. 이게 뭐다? 지혜다. 이게 뭐다? 말씀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뭐로? 지혜로, 말씀으로. 공식이 여기 있으니 이것을 듣고 너가 이것을 해결받아라 라고 하나님이 지혜로 부른다. 이것을 잠언에는 지혜가 길거리에서 너희들을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아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잠언 8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래요. 이미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라는 것은
총명한 사람들은 이미 밝히 이미 알고 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총명한 사람들은 이미 문제가 왔을 때 그것에서 지혜가 부르는 것을 알고 그 지혜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성령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찾아가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해결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총명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곧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총명함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어 해결받는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비가일이 그 총명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총명함은 지혜이자 문제 속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바인데, 그럼 총명함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총명함이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새겨 듣는 거, 새기는 거. 그게 아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마지막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사모의 얘기예요. 최근에 한 달 전에 우리 민정사모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부모님 둘이서 막 만나가지고 우리 조민정 선생님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욕을 엄청 했대요. 욕을 하면서 임신해가지고 우리 애들을 돌봐주지도 않고 뭔가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하고 지밖에 모르게 변했어요. 그래서 둘이 얘기를 했는데 한 어머니가 배신을 했어요. 그것을 다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민정사모가 그걸 들은 거예요. 누구누구 엄마가 내 욕을 했다고?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두 분이서 자기 욕을 한 거를 이제 알게 됐어. 어떤 누구의 엄마와 누구의 엄마가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돼가지고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억울하다고? 아유 화난다고?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뭐냐? 욥기 22장 29절. 이게 뭐예요? 누가 너를 낮추거든 내가 교만하였노라 라고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 가지고 막 묵상하면서 억울한 거 없애자, 화난 거 없애자, 사단 결박하자 하면서 결박이 돼서 그 욕했던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저도 생각하기에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저도 저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아니 어쩌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겠냐 하면서 자기가 막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제 사건이 이게 지나면서 한 달이 지났어요. 지나니까 학교 학부모님들 사이에 무슨 소문이 나냐면은 우리 민정 선생님이 착하다, 엄청 착하다, 겸손하다 이런 소문이 돌았대요. 최고다, 너무 좋다, 저 선생님이 제일 좋다 이런 소문이 돌았대요. 보니까는 그 사건이 딱 그 민정사모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 묵상하면서 민정사모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네? 근데 이게 보니까는 오늘 묵상했던 총명함이네? 민정사모 마음에 지혜가 임해서, 그러니까 학교라는 어떤 길거리에서, 내 거리에서, 성문 어귀의 문턱에서 문제를 보고 그곳에서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네? 그게 뭐였냐? 자기에게는 욥기 22장 29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총명함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뭘 했냐면은 겉으로 총명함이 나타났다. 마치 아비가일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뭐 했다? 자신을 낮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혜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불렀다. 이게 어떻게 부르냐? 야, 나야, 나. 너가 뭔데? 어떤 문제 속에서 내가 있어, 나가 뭔데, 너가 뭔데? 나?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뭐야? 민정사모에게는 그게 욥기 22장 29절이 되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내가 교만하였노라고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구나. 이 말씀이 나를 불렀었구나. 또 뭐예요? 나야, 나. 너 뭔데? 나 이사야 50장 6절. 이게 뭐예요, 이거? 제가 깨달았던 거. 교통사고 나려고 하니까는 화가 막 열받아서 싸우자라고 마음이 있던 게 갑자기 말씀에서 저를 불렀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혜가 부른 거예요. 뭐 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낮아져야 되는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므로 그렇구나.
하고 지혜가 나를 불러서 총명함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해서 문제가 없었잖아요. 나발 같은 미련함이 있었으면 야이씨 인간아 나와. 민요사모도 나발 같은 미련함이 있었으면 뭐라고요? 부모님? 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래서 대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미련한 나발같이 미련한 자는 문제를 만들고 아비가일같이 지혜가 임한 자들에게, 지혜가 부를 때 들을 줄 아는 자들에게는 총명함이 임해서 이 총명함으로 지혜로운 자는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명함을 받는 방법은 뭐다? 말씀이 마음속에 거할 때 받는 것이다. 지혜가 부를 때, 그것이 뭐다?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너를 낮추거든, 이사야 50장 누가 너의 수염을 뽑거든, 부를 때 그것이 나를 총명하게 만들어준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이자 6월의 주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나발과 같이 미련함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어디서 삶 속에서 나를 부를 때 우리가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총명함으로, 우리 성령님의 총명함으로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총명함으로 해결하시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나발과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대조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발은 미련함을 통하여서 문제를 만들었고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혜로움을 통하여서 총명함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총명함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